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열정의 예배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남수단, 그러니까 북수단과 남수단이 40년 동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수단 장로 교단의 요청으로 저희가 아코보라는 남수단 마을을 단기팀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단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은 비포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다 부서져 있고 집집마다 총자국이 그냥 파편 자국이 난무한 그런 곳, 바퀴가 있어서 굴러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내리자마자 들리는 것은 포탄 소리와 기관총 소리. 그래서 모든 팀들이 완전히 기도하고 갔는데 긴장한 겁니다. 완전 잘못 왔다. 그리고 전쟁 중에는 모든 나라의 책임을 군 장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남수단의 특징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검고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평균 19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저보다 조금 크다 생각하면 되겠죠. 군사령관이 그냥 비포장 활주로에 포탄 소리 나무하고 기관총 소리 나무에서 완전 쫄아있는 사람들 앞에 2m 정도 되는 장성이 성큼성큼 와서 손을 팍 내밀었다고 그럽니다. 내밀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거기 안 가고 저희 팀이 갔거든요. 완전히 팀들이, 이게 손이 아니라 2m가 넘는 군 장성의 손이, 이거 흉기죠. 이걸 딱 내밀어서 완전 팀들이 쫄아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이 군사령관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곳이 40년 동안 전쟁 중에 모든 것들이 부서져 버리고, 언제 북수단의 폭격기가 이 마을을 폭격해서 마을이 쑥대밭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전쟁은 끝나는 걸까? 이 전쟁에 우리가 승리해서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가질 수 있을까?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이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평화의 소식이고 평화의 징조입니다. 저는 이게, 이분들이 거기에 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부담감에 순종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나의 기업 보물과 같이 여겨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부유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과 연합과 동맹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있어 보이는 신전에서 온갖 금으로 두르고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 우상 숭배로 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세상에서 보장한다는 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밑빠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됐을 때 1차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1차 포로기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차로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레미야는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준행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의 회복, 결국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더라도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끌어갔는지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혼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서 단순히 다민족 간에 결혼했다가 아니라 종교의 혼합이고 문화의 혼합이고 정신의 혼합이고 뭔가 이게 혼합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순수함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그 사명을 잃어가는 것, 이게 점점 희석되어지는 것을 에스라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은 돌려보내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간 이 사람들이 자기 종족에게 가서 자기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서 뭔가 시작해 보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장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문은 해파되었고 뭔가 보호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원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싹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예기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부서져 가고, 그래서 시작했던 일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찾아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라가 가졌던 그 놀라운 감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바로 에스라가 일으켰던 말씀의 회복이 중단됐을 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와서 우리가 같이 회복해보자라고 믿음의 사람을 격려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앞장섰던 이 느헤미야, 바로 이 느헤미야가 지금 아프리카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영국 아프리카 NGO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재밌습니다. 정직한 장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 세계가 아프리카가 어렵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많이 돕는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해년마다 얼마만큼의 돈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외부로 나가는 돈을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 봤는데 1년에 약 1137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50조 원이 아프리카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약 295억 불이 순수 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30조 원이 굉장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야기하는 더 놀라운 것은 매년 아프리카에서 외부로 나가는 돈의 액수는 1919억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조가 넘는,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온 것 대비 나가는 돈이 보니까 약 582억 불, 60조 원이 넘는 돈이 순수하게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아프리카에서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은 다국적 기업이 거기에서 이익을 빼서 나가는 거고요. 조세 회피 같은 불법 자금 유출로 거의 40조 이상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뇌 유출, 수없이 많은 항목으로 60조가 넘는 돈이 해년마다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아프리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돕는 것까지만 더 많은 돈들이 나가면서 아프리카는 황폐화되고 다른 지역들은 성장하지만 아프리카는 성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하얀 곡성을 그리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어느 보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에 있는 49개 국가 중에 약 40% 정도가 더 이상 국가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언제 IMF 같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다. 사하라 이남에 있는 34%의 나라들이 강력한 무슬림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반군들 수없이 많은 이유로 34% 정도 나라가 무정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성장이 어느 지역에는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사람조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는 소망이 없다. 그냥 둬도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에볼라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은 질병들에 의해서 아니면 부정부패의 리더십의 부재에 의해서 아프리카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끝에서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일으킬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해 봤듯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황폐하고 모든 희망이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불행이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술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라든가 부유함들을 버려두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그 머나먼 길을 가서도 뭐 없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강도기구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간다? 성을 쌓러 간다? 그는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기 전에 왕이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이야기할 때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답합니다. 예, 조서를 꾸며주십시오. 왜냐하면 통과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터인데 이거는 왕이 허락한 이대라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서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얻을지 허락을 요구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예스 하면서 허락하실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수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그는 보고 있었고 파악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끌었듯이 아프리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들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젊은 느헤미야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 땅을 판단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판단하기 이전에, 누구 탓이라고 비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프리카의 불행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자신을 들여가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아프리카를 회복할 진정한 아프리카의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스튜던트, 학생들을 일으켰어요. 어라이즈, 일으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어나서 그치지 않고 이게 무브먼트가 돼서 케냐를 넘어서 우간다로, 루안다로, 콩고로 해서 전 아프리카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단체, 그게 바로 샘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 샘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정주 상담교회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이 이 모임의 이사로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아프리카 젊은 친구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그들이 낙심될 때 일으켜주고 도전하고 방향을 주어서 정말 느헤미야 같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셔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샘 청년들이 아프리카 전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면은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그들이 문화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찬양하는 게 더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음악에 나오면 흔드는 게 낫지 가만히 있는 게 어렵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흑인 교회를 갔는데 헌금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잠자리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이 사람도 춤을 추면서 이걸 돌리기 때문에 하도 흔들려서 같이 장단을 맞추지 않으면 헌금을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그만큼 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청년들입니다. 느헤미야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에라리온, 나이베리아,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치사율이 거의 90%까지 육박한다는 에볼라가 발병하자 많은 국제단체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떠났습니다. 거의 국가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케냐에서 훈련받은 이 청년들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야 될 때라고 서로 시에라리온에 가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시에라리온에 가서 3년 만에요, 케냐 친구 한 친구 남고 시에라리온 사람들을 훈련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이 헌신된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성과 전문성이 겸비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샘 아이들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네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네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다시 하면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의 심장을 뛰게 있는 하나님을 전해라. 그게 샘의 목표고요. 여기에서 도전받은 친구들이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이상 합숙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친구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친구들이 케냐, 아프리카 이제 곳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아프리카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느헤미야에 대해서 알았나 봐요. 그들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근심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은 모든 상담교회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으셔야 될 평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방문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흥왕케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청주 안에 계속적으로 퍼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같은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친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슬람 세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근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청주를 처음 와봤습니다. 물론 이 교회도 처음이겠죠. 그걸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교사를 이 교회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화장실 옆에서. 그리고 제가 더 놀란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교사가 이 교회만 6,000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청주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이런 소문이 계속적으로 들리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험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탄의 완악한 계획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프리카 안에 샘 운동을 통해서 리에미아와 같은 청년들을,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아프리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프리카를 덮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